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광야로 내려가니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거기 1절의 하반절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떠돌던 이야기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무리 곤고하고 또 고통스러워도 다윗은 결국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그 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 31장이 끝나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이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원래 사무엘하, 사무엘상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편의상 성경을 편집할 때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눌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31장까지만 읽으면 아무튼 다윗의 광야에서 15년이 끝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는 그것이 끝이 보였겠습니까? 보이지 않았겠죠. 우리는 사실 오늘도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래도 다윗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을 직접 살았던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그 15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곤고하고 어쩌면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날들이 어쩌면 광야를 내려가는 다윗처럼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내가 겪는 나의 삶은 어쩌면 광야를 내려가는 이 다윗처럼 때때로 내 삶의 현실이 너무도 공고해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는 우리 삶의 결국은 여호와가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그 뜻이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시고요, 우리가 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내 삶의 현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루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신 하루는 결국 같지 않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고요, 하루의 마지막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을 이기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또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혹은 또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그렇게 기뻐해, 힘들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기 어려워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감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내 삶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풀어서 옮기거나 번역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괴로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의 분명한 뜻은요, 주의 자녀들은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주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왠지 뭔가 공고하고 왠지 뭔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근원적인 의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성도들이 보면 너무 무겁고 어둡고 굳어있고, 그리고 웃는 게 인색해요. 여러분, 웃을 때마다 어디 세금을 내고 오세요? 벌금을 내세요? 웃는 것도 인색하고, 정말 부탁해 하면 웃어주지 잘 웃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 어디서 벌금을 내는가 보다. 웃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만 들어서면 굳어지다요. 교회만 나가면 웃음이 한짝 피고, 교회만 들었으면 굳어져. 우리의 어떤 의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시고요, 우리의 결국은 여호와가 복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광야의 마지막 시험에도 끝까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보십시오. 어쩌면 다윗의 그 광야 연종의 시글락의 처소가 불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나가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이라는 의미는, 이제 다윗의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그가 15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이 루왕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다윗은 그랬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여정이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성경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사무엘상 25장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먼저 거기 보면 사무엘이 죽어서 많은 무리가 그의 집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도 이제 그 라마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그는 이 사무엘의 라마, 우리가 흔히 아는 라마 나요시죠. 라마에 있는 어떤 거처, 그것을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마 기도원이나 신학교와 같은 그런 어떤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선지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라마 나요스에 가서 몸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나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였고요, 또 그를 지켜주는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에겐 매우 불리한 이야기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윗을 돕던 사람, 그들이 점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면서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을 위한 슬픔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왠지 다윗이 맞이한 어떤 슬픔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점점 곁을 떠나는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도 몹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는 라마를 떠나는 겁니다.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또 누가 다윗을 도와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의 어떤 슬픔처럼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데마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다 나를 떠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가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마음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이제 그가 의지하던 든든한 후원자였던 사무엘도 죽으면서 그에게 점점 사람의 도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두 번째도 봅시다. 그리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얘기 뭐죠? 그가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더 멀리 떠나는 겁니다. 이제 이 라마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더 멀리 떠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루살렘과 더 멀어지는 거리죠. 사실 그는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더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다윗은 안타깝지만 사울을 피하여서 더 멀리, 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발걸음들, 그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냥 바란 광야로 갔다 그러지 않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물론 내려갔죠. 근데 그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요. 단순히 그는 광야로 길을 내려갔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도 점점 바닥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야, 참 힘들고 공고하다, 어렵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글자를 읽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고 그를 장사하자 다윗은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더라. 우리가 조선 시대에 서울의 관직에 있던 양반들이 때때로 귀향을 가면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 해남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왜 그곳에 보냅니까? 이게 한양으로부터 먼 곳이니까. 그래서 남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낙도에들, 그 당시는 다 그 섬이었으니까, 그죠? 낙도에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환양에 있는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간다는 거고 귀향을 말하는 거예요. 귀향살이를 내려가니라.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다윗에게도 내려가더라. 그건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멀어지는 현실. 어쩌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점점 이제 그가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머지않아 그가 궁전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라요. 내 정황은 사무엘이 죽고 내가 점점 더 예루살렘과 멀어져도 실상은 이게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가까워지기. 세 번째, 그리고 다윗은 더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갑자기. 자, 그가 모욕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25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가 이제 바란에 머물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정말 어치군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들판에서 그들이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는데 나발이 그를 얼마나 모욕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발이 주인이 그 다윗의 무리들을 아주 모욕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의 양떼를 돌봐 주어서 그들이 양의 틀을 깎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자 그 나발이 아주 다윗을 모욕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그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한때 한 나라의 장수였는데 이제 그가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이 광야까지 흘러왔는데 그 당시 관례는 그렇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는 무리들이 있으면 언제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부하들을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게 하고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양의 틀을 깎거나 하면 고기를 잡고 양고기를 나눠주고 그런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들을 모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쩌면 내가 이제 이 광야를 떠돌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는데, 야, 이렇게까지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식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그렇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칼을 빼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비라일이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지죠, 그죠?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하지만 자존감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바란 광야로 더 멀리 가야 됐고, 거기서 정말 다윗이 어처구니를 당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더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요,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때때로 광야를 가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도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할지라도, 어떤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광야를 궁전 가는 사람처럼, 아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아멘. 뜨도리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고 사시라고. 기도합시다.